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기도는 성무일도에 있는 시편 90장에 그 좋은 성령 시편의 말씀이 있어서 그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방과도 비슷하오니 당신이 앗아가면 그들은 한바탕 꿈,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버리나이다. 진노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날이 흘러싸오니 한숨처럼 우리 세월이 가버렸나이다. 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오리까? 당신의 종들을 어여삐 여기소서.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한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날수만큼, 우리가 불행하던 그 애수만큼 그만큼 우리를 즐기게 하소서. 당신 하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 자손들에게 보이소서. 하느님, 우리 주의 어지심이 우리에 내리옵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무엇이 어렵다고 그래서 어려운 걸 뚫고 나가야 해요. 무지의 구름을 뚫고 어두운 밤을 지나야 주님의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근원적인 문제부터 좀 넘어가도록 해요. 이번에 제가 성대가 부어서 언제 또 녹화할지 모른다고 했더니 접속자들이 최저점으로 나와서 앞으로는 얼마나 저의 영성샘물을 접속해서 보는가에 신경을 안 쓰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안 보기로 했어, 가능하면.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최소한의 지킬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제가요 17년 동안 영성샘물을 인터넷에다가 올렸는데 매일 거의 올려서 주일만 빼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다 영성샘물을 올리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제종에 하나도 인색이 들어가거든요. 교간림, 분노, 질투, 탐독, 인색, 해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떤 것을 보고 그것에다 반응해주고, 이렇게 감사를 좀 표현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고 저기 하더라도 피드백을 받아야 내가 뭘 좋아하고 그대로 잘 받아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댓글이 있어서 당신들의 의견을 한 줄만이라도 올려주면, 단어 하나라도, 그런 내가 힘이 솟고 또 그 힘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다 하고 하여튼 우리는 자기 신원에 대해서, 그리스도 신자라는 건 누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누구고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는 정체성,
우리의 신원은 무엇인가? 신원 증명을 우리가 그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듯이 신원 증명이 우리는 된 사람들이거든요. 세례를 받아서 이제 물로서 이제 죽음을 의미해요. 물 속에 담겨졌다가 끊어 올리면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아져.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 됐음을 인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작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고 자녀된 자격을 갖춘단 말이에요. 그 신원을.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 하느님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혜에서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죠.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를 낳아 길러준 것에도 감사하고 효도하고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컨대 독수리 알을 구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암탉이 계란을 품고 이제 저기 하기 위해서 있는 그 둥지에다가 독수리 알을 넣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독수리 알도 병아리처럼 부화가 돼서 독수리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 신원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 독수리라는 모르고 주위에 병아리들 많으니까 병아리인 것처럼 알고, 병아리식의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병아리가 한 짓을 똑같이 해요. 엄마 품에 안기고 또 삐약삐약하고, 이제 독수리인데 삐약삐약 소리를 내려고 흉내를 내고 또 그 병아리들이 땅을 헤집고 모이를 저기 하는 시중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아리가 먹고 병아리가 잠자고 하는 것도 그대로 따라서 하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사람을 변형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그 새들의 제왕이면서 그 날갯짓을 활발하고 창공을 나눌 수 있음에도 그 자유함을 버리고 이제 병아리의 세상에 그것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 묶여서 그 병아리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하늘을 빙빙 돌고 있는데, 저 밑에 병아리 무리에 독수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그래서 이제 빙빙 돌고 있는데 병아리들도 저 하늘에서는 그 새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잡혀 먹어 죽으니까 어디 숲속에나 어디 들어가서 숨읍시다. 그러고 엄마 닭이 신호를 보내면 다 어디 숨어요. 근데 엄마 닭한테 물어봐서 병아리 독수리가 저 새는 누구예요? 하늘의 제왕이고 우리가 잡혀 먹으면 죽는단다. 그 왕이야, 왕. 너는 택도 없어. 생각을 하지 마라. 엄마 닭도 병아리가 태어난 독수리를 그냥 병아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인 독수리가 무리 속에 병아리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딱해서 기가 막혀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 병아리 독수리를 붙잡읍니다.
그런 게 이제 그 사지가 떨리고 이제 아,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독수리가 너는 저 하늘의 새고 땅의 세계가 아니야. 너는 나와 같은 독수리란 말이요. 그래도 벌벌 떨고 믿지를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떨고 있는 독수리 새끼 독수리를 이제 호숫가로 들어가서 맑은 물에다가 독수리가 자기 모습과 그 병아리라고 생각하는 독수리를 같이 이렇게 물에다 비춰보니까 똑같거든요. 봐라, 나 똑같이 담고 똑같은 독수리가 아니냐. 그때서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독수리가 나는 훈련을 시키고 날개짓을 해서 훨을 자유스럽게 창공을 나르는 그 새들의 왕이 되는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 자기 신은 하느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매 순간 매일 느끼고 그 품위 있게 하느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속 속에 빠져서 세속인과 똑같은 유구인가 영의 인간으로 저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러거든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품위에 맞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공주와 왕자는 그 품위를 지키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품위를 지키고 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점점점 하느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형되어 가서 하느님화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정체성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아리 독수리가 그 하늘에서 나는 독수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비로소 자기의 신앙을 깨닫고 이제 독수리처럼 살아가기로 하고 땅을 박차고 땅을 속하면서 하늘에 속한 날개짓을 하고 창공을 자유롭게 그 품위 있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과 어떤 의미에서 계약을 맺은 그 구약과 신약의 계약이거든. 하느님과 맺은. 근데 감히 인간이 하느님과 피조물인 창조자와 피조물이 그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대등한 입장이야 계약을 맺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지 말고 번역을 은약, 은혜로운 약속이라고.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너와 내가 너를 나와 동등하게 생각해서 나의 자녀답게 너와 약속을 맺는다. 이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계약을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알아들어서 바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그 능력과 힘으로 내가 일상을 세상 안에서 이겨나가고 하늘의 법을 내가 알아듣고 그걸 존수해야 하늘의 시민 된 것이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고 성령의 인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는 조건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궁전이 된 거예요. 성령이 살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한 궁전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궁전처럼, 성당처럼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전국 시민권의 자격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미국에 가면 영어를 해야 하고,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를,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어를 해야 하잖아. 천국의 시민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내 삶으로 증거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전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 헌법인 계약법을, 구약과 신약의 계약법을 알고 그 정신을 내 마음 안에 품고 내 안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롭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상을, 악마와 그 악의 세력을 쌍날칼을 들고 있어야 세상에서 싸움, 신전지 교회라거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가 그 지상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맺는 계약, 소위 그 계시를, 하나님의 계명은 계명은 바로 계시예요. 그 십계명도 있고 그러죠. 당신의 뜻에 담긴 이 계명을 알고 배워서 내 마음 안에, 그 민수기 그 6장 4절 7절에는 셈마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순교라는 말이 마르티리온 그러면 그 증거하다는 뜻이에요. 피로써 증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는 피를 흘린 수 없지만은 내 자신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나를 따르는 매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 근데 이 지상에서 살면서 그 십자가가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가벼운 것만 찾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무거운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무거운 것들에 정신을 두어요. 너무 가볍고 소홀한 것에 두면 크게 성장하지 못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조그만 그 인생은 괴로운 것이고 고통이다. 미국의 어떤 엄마가 이제 스케이트장에 가서 그 스케이트를 가르치는데 뭐 중심을 잡기가 어렵고 춥고 떨리고 막 넘어지고 그러니까 엄마 나 안 배울래요. 집에 가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인생은 고달픈 것이다. 이런 것들도 이겨내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스케이트를 잘 타게 되었을 때 기쁨과 이제 선수 생활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계약을 어기면 처벌을 당하여서 감옥에, 그 계약을 큰 죄를 지어서 얻으면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의식도 있어야 해요. 어떤 그
사제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기들은 금방 고해성사를 봐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그것만 생각, 1단계만 생각.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잔벌이라고 남아있는 벌이 있어요. 고백성사만 봐서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사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대죄는. 그래서 내가 그 남아있는 잔벌, 남아있는 죄를 내가 보속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기호 갚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하는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문이신, 나는 양은 물이다 그러거든요. 그 물을 유일하게 통과하지 않으면 양우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부르면 따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는 신구약 개약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명심해서 그걸 실천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세례 받을 때 예비자들 마지막 저게 내가 이런 그 강론을 하는데, 서양 신부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식인종이 그때 있었을 때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이제 선교를 해서 미사 드리면 복사들이 그 서양 신부의 그 다리를 만져보고 입을 다신대요. 징그럽게. 그리고 이제 그게 미개하기 때문에 그 동나무나 어떤 나무를 해가지고 노끈에 껴서 땅으로 끌고 다니니까 안타까워서 이제 그 선교사가 가서 이제 그 수레를 만들었어. 바퀴를 만들고 수레를. 자, 여러분들이 이 수레 위에다가 짐을 싣고 끌고 가면 한 10배, 100배, 1000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개인들은 수레를 한 번도 안 봤던, 사용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째요? 아니, 짐을 끌고 가도 그 무게가 무거워서 끌고 가기 힘든데 그 수레의 무게까지, 짐까지 플러스해서 내가 끌고 가면 얼마나 더 배로 무거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안고 수레의 그 근본 목적과 그 이로움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제 불교에서는 불교의 법을 법륜이라고 그래요. 그 법을 돌리는 수레. 그래서 그 이제 그 어느 동남아시아 이제 불교 국가 가면 이렇게 못을 돌리고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막 그게 법륜을 내가 돌리면서 법에 따라서 부처님께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누구나 우리는 썩어 없어질 씨앗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죽지 않는 씨앗인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날마다 하느님의 말씀과 그 법륜에 따라서 그 법륜을 타고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삶을 영위할 때 비로소 하느님 백성이 점점점 되어가고 성숙해져서 하느님화 되어간다. 근데 우리를 거기에 하느님 나라에 데려가는 건 법륜, 계약의 수레를 타고 그 바퀴의 힘으로 쉽게 하는 게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3절 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계평과 계명과 또 거기에 계시 내용,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내용을 알고 그것을 새기고 마음 안에 새기고 그것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내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 리빙 파워로서 살아서 내 안에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주 신자들은 체험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내 하나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버린 것과 하나님 말씀을 매우 깨우치고 매일 외우고 되새기고 그걸 실천해보고 하는 사람과 그 은총이 얼마나 다른지 스스로 한 주일 동안은 아무 하나님 말씀 없이 살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 살고 어떤 것이 은혜로운 삶이고 기쁨이고 즐거우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것을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으면 안다는 것은 이렇게 사변적이고 어떤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물론 하느님을 알게 되는 길잡이는 되지만 하느님 말씀을 알아야 해요. 그 계약을 직접 안다는 것이 선제될 때 서로 너와 내가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미 없어는 안 되죠. 그리고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적인 사랑인 것이죠.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 신자고 신자로서 탈락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내 말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살면 참으로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부정부로 너희가 내 말이 네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살지 않으면 결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결코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성서를 읽을 때 좀 이게 긴감 있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부정무로 바꿔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계약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는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이번에 어떤 수녀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전주교도 예수살이 공동체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신교 예수살이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자기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고 서로 나누어 가지고 필요한 건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식으로 공동생, 어떤 의미에서 원초적인 공산당 생활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본받는 게 공산당들이.
그래서 이제 나누고 그러잖아요. 배급 주고. 그런데 개신교에 사는 예수살이, 이게 가족들이 여러 모여서 보러 온 것을 다 같이 내놓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 쓰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없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근데 왜 전주교회에서는 신자들은 많이 실패를 하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싱싱하게 남아있느냐. 제 생각에는, 제 판단으로는 전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느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쌍날칼도 날카롭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느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느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있으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도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하느님 말씀을 가르쳤으면 여러분 사람 말로 그것을 알아듣고 참으로 하느님 말씀으로 그걸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하느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리빙 파워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느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 내가 인간이 고장나지 않아요. 내가 영성적으로 하느님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를 만든 사람이 와서 이렇게 고쳐주지 않아요. 그것이 하느님 말씀이 세상에 오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장난 나를 치유해서 건강하게 대하는 건데 우리 전주교 신자들은 그렇게 길들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제 개신교 다녀서 세례 받기 전에는 장로교 신자였는데 뭐 그렇게 열심한 신자는 어려서 그냥 어머니가 단일하게 해서 어머니도 어려서 개신교 다녔던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 주일에 교회 가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어머니가 내일 교회에서 주일날이다 그러고 교회 간다 그러면 뭐 별 볼 일 없는 옷도 깨끗이 저기 하고 저녁에 토요일 머리맡에 두고 아침에 그걸 새 옷을 입고 기분 좋게 풀냄새 엄마의 자애가 깊은 옷을 입고 가면 발걸음도 가깝고 주일날이면 새 마음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새 옷을 입고 가는 기분으로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개신교 부르는 노래는 늘어 빠지고 여행가 같이 생겼지만 그냥 글씨만 보고도 따라하면 악보가 없이 따라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요르단 건너가 만나리 뭐 이런 아주 쉬워요. 근데 우리 전주교 성가는 뭐 시벨트 뭐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복음 성가가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미사 영성체가 없어도 이렇게 저렇게 싱싱하게 예수살이가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원인이 하느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하느님 말씀을 공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전주 신자들이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자비를 베풀면은 무자비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3장 12절인가요? 그렇게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길다고 하고 어렵다고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만 아쉽지만 한 5분만 더 할게요. 30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에 뜨고 하늘 만나보게 되는 그 케이스가 성서에 나오죠. 엠마우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 가듯이 두 제자도 엠마우스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우스 고향인 모양인데 거기로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까이 예수님이 그들은 몰랐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걸으셨어.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못 봤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하고 주고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번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도 모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참 예언자인 줄 믿고 있었는데 그 돌아가셔서 실망해서 낙향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에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그들은 이제 침통한 표질로 이제 멈춰서서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있었게 그래.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내 그렇게 꿈뜨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야 자기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닮아가려면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고난을 싫어하고 짜증내고 불편해하고 불편심을 가지고 살면 그걸 우리가 껴안고 받아들여.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자 말고 차라리 등에 차분하게 짊어져라. 성 아우스틴 성인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를 즐겁게 짊어지며 나중에는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준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거기다 붙여서 한마디로 차라리 끌고 이렇게 지고 가는 것보다는 껴안고 마주보고 그냥 당당하게 맞서서 가라.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좀 어렵고 저기 한 거는 강의도 안 들으려고 좀 어렵고 조금 수고하면 되는데 이렇게 뭐 댓글도 좀 안 달아주고 아주 무관심하고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굼뜨냐 하는 꾸중을 우리가 들을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예언자를 통해서 성서 전체에 당신께서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다 풀이해주고 해석해줬, 설명해줬다. 그러니까 그 하늘 말씀의 해설서도 보고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가까우셔서 예수님은 더 멀리 갈 것 같좀 보이니까 이제 그들이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초청을 해야 해요. 문을 열어드려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안에서 문을 열어두면 너의 집에 가서 할 게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묵시록에. 그래서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는 하며 그분을 붙들어 잡았다는 거예요. 붙들어 잡았다. 그 성서에 보면은 그 마귀가 베엘제불 마귀가 군대 마귀가 선생님 우리를 쫓아낼 바에 저 돼지 무리에 들어가게 해주고 돼지 떼가 3,000마리에 가까운 돼지 떼가 이제 물속으로 빠져 죽었잖아요. 이게 돼지는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짐승이죠. 그래서 돼지 고기를 먹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붙들어서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예수님께서를 우리가 붙잡고 초청해서 함께 머무르고 묵으예요. 내 삶 안에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예수님께 빵을 들고 감사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축성해서 제자들에게 어째요? 떼어줄 때 비로소 어째요? 눈이 열려서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숨어버리는 예수님이요. 숨어버리는 예수님. 그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쩐다 그래서 성경에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냐? 타올랐다.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여기도 말씀의 예절과 성찬의 예절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눈이 열리고 이제 하느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길로 가는 되돌아오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 하나님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 두 가지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내가 기다려 듣고 속에서 뜨겁게 그 타오르는 열정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그 성체를 모시며 두 개가 합쳐질 때 성체 성사를 이룰 때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고 그래요. 성체를 영놨으면 내 몸을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으로 내어주는 삶을 대한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하나도 내 가슴에 담아서 머무르게 해가지고 안에서 뜨겁게 타올라서 열정의 불길이 솟아서 그 다음에 그 성체 성사를 영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성체를 받아 영하면 그 말씀이 먹잖아요. 먹는 것보다 이제 닮아가는 것인데 사실은 그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바로 내 몸과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가 되어버리는 거야. 음식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듯이 영성체를 먹으면 예수님이 내 존재가 되어버리고 내 안에 살게 되고 머무르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말씀의 식탁과 만찬의 식탁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미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사제적 강복을 받아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 가정과 가족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같지 않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녹화되었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